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맡거나 아들이나 딸을 낳거나 하지 말아라. 나 주가 이곳에서 태어날 아들, 딸들과 이 땅에서 아들, 딸을 임신할 어머니들과 아들, 딸을 낳을 아버지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하여 주겠다. 사람들이 혹독한 질병으로 죽을지라도 울어줄 사람도 없고 묻어줄 사람도 없어서 죽은 사람들은 땅 위에 뒹구는 거름덩이처럼 될 것이다. 전쟁에서 죽거나 굶주려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금지는 이제 미래가 사라질 이스라엘에 대한 이 선지자의 행위 말씀으로 보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어떤 결혼의 금지는 이 특정 시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 독신이 이루어졌을 것을 예상하게 만듭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독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주셨었고 그에 따라서 언약 백성들을 키우고 자라게 만드는 것은 이 유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위였습니다. 제사장이라면 당연히 그 일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그런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메시지는 더욱 고립되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의 메시지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대로 아주 강렬한 메시지였다는 사실의 반증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낳고 키우고 자라게 만드시는 일을 금지하신 겁니다. 미래는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죽음과 저주를 상징했어요. 우리가 구약의 많은 곳에서 임신하지 못한 여인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독신의 삶 자체를 메시지로 선택했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죽음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누군가의 손에서 수습되지 못하고 그저 방치될 뿐인 아주 참담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렇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초상집에 가지 말아라. 가서 곡하지도 말고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지도 말아라. 이것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평화와 사랑과 자비를 다시 거두어 드렸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땅에서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묻어줄 사람도 없고 그들의 죽음을 곡하여 줄 사람도 없고 그들이 죽어서 슬프다고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머리를 밀어 애도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죽은 사람의 유가족을 위로하려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친부모를 잃은 사람에게도 위로의 잔을 건넬 사람이 없을 것이다. 두 번째의 금지는 초상집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죽음과 저주가 얼마나 일반화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우리는 전문 애국군들을 데려다가 곡하게 만들고 또 다음 세대에도 애국을 전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이런 애국의 방식조차도 사라지는 이 비참한 상태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애도와 조의를 넘어서는 표현들도 의미심장하게 등장을 해요. 그들이 죽어서 슬픔으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냄과 머리를 미는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이에요. 이거는 이 이교도들의 관습이었기 때문에 금지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이 표현에 따르면 그런 행위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삶과 죽음의 모든 영역에서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의 애국 또한 부패되어 있고 하나님은 이 애국과 조의마저도 이 금지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극심한 슬픔마저도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죠. 너는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너희들이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를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 시대에 이곳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세 번째 금지 명령은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 잔치의 소리는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으로 보여지죠. 결혼식이 금지되는 이유는 앞서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결혼이 더 이상 언약 백성이 나타나고 가르쳐지고 양육되는 모든 가정의 기능, 이 사회적 시스템이 멈추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 백성에게 이 모든 말을 전달하면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인가 하고 물을 것이다. 그런데 뻔뻔스럽게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재앙을 선포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짓고 또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라고 항변합니다. 그들의 죄악의 문제는 너무나도 뿌리 깊어서 이 그들의 근원까지 썩고 또 파고들었습니다. 생명과 죽음을 다루는 결혼식과 장례식마저도 금지되고 오염당했다면 그들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죠. 그러면 너는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너희 조상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너희 조상이 나를 버리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도 더 악한 일을 하였다. 너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며 내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땅,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거기에서 낮이나 밤이나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나는 너희에게 다시는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는 아주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어겼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의 악한 마음은 오염된 죄악만 뿜어내는 고집스러운 행동들을 지속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계약은 파기됐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것처럼 이 계약 파기의 당사자는 이스라엘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땅에서 쫓아내셔서 조상도 알지 못하던 먼 나라로 끌려가게 만드십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거고 긍휼을 찾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는 받은 소명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과 삶을 아주 특수한 메시지 속으로 던져넣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사회적 단절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에게는 기쁨도 슬픔도 제한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미래가 될 것임을 온 몸과 삶으로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또 어떤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서 전달할 수 있어야 될까요? 이 악을 뿜어내는 시대의 가치관들 속에서 이 악의 우물을 먹고 마시는 삶이 드러내는 그런 메시지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걸까요? 우리의 생명과 죽음이 얼마나 악의 일상성을 보여주는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없게 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짜 참된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영원의 가치로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영원의 가치를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으로 삼고 다루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전달될 메시지가 복음,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죽고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의 전할 유일한 삶의 형태이길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이 부족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드러내는데 얼마나 부족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부활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영광,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의 가치 있는 행동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